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전에 들었던 뉴스가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강남 터미널에 가면은 하루에도 수천 대씩 고속버스가 오가는 그런 번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늙은 부모님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온종일 대합실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지켜본 행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으니까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경찰에 데려다 주는데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소문 하다가 안 되면은 시설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양로원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라도 있으면 주소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버린 자식이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혹시 잘못이 들키기라고도 하면 구차해질까봐 그것마저도 가져간 것이죠. 그래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니냐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니냐고, 자식의 이름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결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려지더라도 그 자식을 감싸 안으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버린 폐역한 자식의 이름이 누구라고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식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대의 세태의 모습이지 않은가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엄숙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를 섬기지 않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구실도, 교육적인 여건도, 사회적인 여건도, 정치적인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도 구실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계명이에요.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부모님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이유도, 특히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변명조차도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에 다시 반복하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절대성이에요.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5번째 나오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결국 이웃 사랑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가장 먼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회복은 이제는 삶의 변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어떤 거냐, 가장 먼저 눈으로 보기에도 변화되는 것이 이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일을 닥칠 때에 두려움의 말,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걱정의 말, 염려의 말을 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신분이 바뀌지는 것과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심령의 변화가 말의 변화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느 생활이 변화되는데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생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입술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을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는 말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의 그 시금석이 가장 중요한 출발과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그리고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형법,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그 처형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했던 것이죠. 끌어내어서 성 밖에 나가서 온 동네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게 되어 돌무더기가 쌓이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같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고가 되게 했던 거죠. 그것을 신명기 2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치는 자는 그거는 잘잘못을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폐륜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악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님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부모님을 죽였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죽기 전에 그 폐역한 자식을 죽이라는 거죠. 내버려 두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은 신명기 2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무슨 말이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특히 청소년부들 보면은 중고등학생들, 제가 지나다니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지. 욕이 반,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말 반, 욕 반. 근데 그게 습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한테 욕하는 애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비방하면 죽이고, 저주하면 죽이고, 결국에는 부모가 빨리 죽으라고 말하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은 아프다 보니까 아이고 죽어야 되겠네.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럼 죽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그놈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은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희생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23장 2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이죠. 언제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부모님의 노고를 인정하는 거죠. 부모님의 희생을 어느 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늘을 날듯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보상을 받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인정받을 때에 그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나도 아버지 어머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죠. 뭐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행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즘은 효도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쪼그라진 걸 이거
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폈다가 다시 오므라질 때는 더 쪼그라들어 버려요.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인정할 줄 알고 내 마음을 들여서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 들면 들수록 그 부모님의 얼굴에 주름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주름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마음으로 존경할 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잘 아는 지인이 한 분 미국에 계신데, 그래서 미국 갈 일이 있어서 그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했는데도 그 목사님 네 분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도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근데 자리에 앉았는데 언뜻 그 어머니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는 밖에 나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어머니는 골방에 계십니다. 노망이 드셨어요. 그래도 내가 찾아뵈야죠 하면서 그 어머니를 인사하러 가니까 방 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알고 지내던 분이 돼서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분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묻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에 말동무가 없었으면 그 오신 분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하고 며느리가 면박을 주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방으로 쫓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공경을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든지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고생하신 부모님의 그 모습이 초라해졌다고 해서 그토록 보기 싫어해서 되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친히 그가 부모를 공경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가르쳐주고, 거기에는 조건이 없으며 그것은 절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내 부모라는 것에는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교회 어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제자리 지키는 분들은 우리 아직도 어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1년 내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감동이 되고 축복하고 싶고 기도하면 절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원래는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 주신 근위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우리는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을 공경하고 선배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모든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도록 하는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아래 사람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동기간에도 서로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그들이 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내용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부모죠. 부모님들 중에 공경할 만한 부모님들 제가 간혹 봅니다. 나도 공경하고 싶은데 그 자녀들은 배나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 부모라 했지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잘된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은 잘난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부모 공경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의 부모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뜻을 알게 돼요.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먼저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또 공경하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그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노고와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옛부터 효를 다하는 전통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효를 다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효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효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이 울타리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그 효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보통 어떤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이치와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켜가면서 효도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자식 희생해가면서 오늘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전통이고 얼마나 멋진 전통인지 몰라요. 당장에는 자식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마침내는 그 자식을 바로 가르치는 결과가 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는 어떤 구실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잘 아는 한 구절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거기에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됨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6장이니까 316쪽 1절부터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번성케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 주심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